하루아침에 성큼 다가온 새로운 계절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 지역처럼 봄과 가을이 아주 짧고 여름과 겨울만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전망도 들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이 어지럽힌 자연의 법칙이 이제는 반격을 가하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순조롭게 적응하며 평안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이번 제4기에 시작하는 인사말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서 전해드리는데요. 신앙이 철학이나 논리 그리고 신학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실체가 있는 삶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언급하는 부분만을 찾아내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앞에는 끊임없는 진보의 길이 열려 있다. 그는 이루어야 할 목적과 달해야 할 표준이 있는데 거기에는 선한 것, 순결한 것, 고상한 것 같은 일체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참된 지식의 각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리고 멀리 진보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단순한 이기적이요 물질적인 이해관계보다는 1층 높은 목적에 지향될 것이다. 비록 첫 단어가 학생 앞에는 이라고 시작되지만 우리 삶 전체가 배우는 학생으로 살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이 구절 역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귀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높은 이상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은 오병이어 기념교회 바닥에 있는 조그만 타일로 만들어진 모자이크 부조입니다. 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에서 나온 풍성한 결과가 오늘도 교회에서 생생히 재현되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주 제2과의 제목은 신성의 증거들입니다. 제목이 말해주는 바와 같이 이번 주 교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건이 셋 있습니다. 매일의 제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5,000명을 먹이신, 월요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화요일 눈먼 자를 치유하심 1, 수요일 눈먼 자를 치유하심 2, 목요일 나사로의 부활. 각 날의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4기 교과의 제목이 주제로 살펴보는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는 사건들을 여기저기서 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6장, 9장, 11장 사건을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5날을 재구성하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묶어서 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은 태생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목요일 날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최고의 증거들이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기억절에서 어느 부분을 힘주어 읽어야 할까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더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강조해서 읽어야 하는 부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진술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종종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면서 지적 승인으로 믿기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라 라고 선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님이 길이시지 우리 자신은 길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선포하신 나는 길이요 라고 하는 그 길 위에서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길 위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내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을 때 내 자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처럼 그분의 힘에 의해서 부활하고 그분의 힘에 의해서 새 생명을 받는 일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이를 내가 믿느냐?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대답, 그리고 생활 속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대답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의 증거들,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고 세 가지 표적을,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신 것, 즉 그것 자체가 신성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표적들을 가지고서 더더욱 신성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제안하신다고 하십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창조되지 않고 파생되지 않은 영원한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으며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성을 간직하셨으며 필요한 때에는 말씀과 행동으로 당신의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요.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 것은 그가 예수님의 신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뒷받침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요,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위대한 세 가지 표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경우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거나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표적이 나타날 때에는 어떤 이는 예수님에게서 돌아섰고 다른 이들은 외면하고 눈을 감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신성을 지니시고 계셨다. 특별히 말씀과 표적들을 통해서 신성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표적에 대한 반응이 여러 종류로 나뉘었다. 찬반의 계기가 되었고 표적에 대해서 의미를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쭤봅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이 이루신 표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표적을 받고서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유월절 양 그리스도는 모세와 예수님이 그리고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가리킨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에 대해서 유월절 이야기가 꺼내지고 모세와 비교되시고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로서 전체 흐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시기에 모세를 기억하게 했던 5,000명 먹이신 사건, 어떻게 해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서 요한은 5,000명을 먹이는 시기가 유월절에 가까운 것을 부각하면서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고 절기의 핵심은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하여 죽었고 이 희생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절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들 그리고 그가 보이실 사건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하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분의 심장은 터지고 그분의 생명은 부셔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이제는 요한복음 6장 1절 14절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6장이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여가 5,000쯤 되더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한 전 과정을 몇 절로 줄여 읽었지만 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많은 세부 사항은
출애굽기의 모세와 예수님의 하신 일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데 묶어서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유월절과 모세, 5천 명을 먹이신과 예수님, 시내산에 오르다 산에 오르시다, 광야에서 시험받다, 또 빌립이 시험받고 예수님께서 시험하시다. 만나를 먹었다, 먹을 것을 주셨다. 만나를 모았다, 남은 것을 모았다. 12지파의 수처럼 12바구니의 수가 모아졌다. 12바구니가 채워졌다. 애굽에서의 위대한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을 또한 이야기한다. 더더욱 유월절과 모세에서는 지도자 모세인 것이 드러나는데 5천 명을 먹이신 그곳에서의 예수님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이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유월절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연결시키고 그 속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또 다른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의 구원을 행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새로운 모세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이 가진 역사적 기억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가리키고 계신 것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멸하는 천사가 애굽의 집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경축하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월절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 표상을 통하여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표상 그 자체를 가장 중요시하는 반면에 그 의미는 무시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몸을 식별하지 못하였다.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상황은 유대인들에게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역사, 오늘 그 산 위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평행 구조를 이룬다.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고 예수님은 그 표상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님의 본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요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배우고 익혔는데요. 주님을 연상케 하는 표상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기에서 여러 번 갈릴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본문과 관련 있는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마을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쿠르시, 즉 거라사라고 하는 광인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이 있고요. 베세다, 그리고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가버나움 옆에 있는 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 산지에는 중요한 교회가 있습니다. 산상순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타부가라고 하는 곳에는 두 가지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기념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주변을 둘러보면 남쪽은 물이 얕고 갈릴리의 물이 요단강을 따라 흘러간 출구이기 때문에 퇴적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갈대가 있고 접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쪽에는 골란고원이, 서쪽에는 아르벨산이 있어서 가파른 산지가 또 있어서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이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은 이곳 갈릴리 북쪽에만 해당되는데요. 가버나움 왼쪽에 평지지대가 있고요. 조금 더 가면 또 평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르벨산 가까이에도 평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완만한 산지에서 주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모이셨을 것이다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찾아가 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의 팔복기념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완만한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이 교회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꽃이 한창 필 때는 팔복교회 앞에 온 산지가 노랗게 물듭니다. 그리고 저녁 때 지는 노을과 더불어서 함께 본다고 하면 멋진 장관이 펼쳐집니다. 이 팔복교회가 중요한 방문지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타부가라고 하는 곳인데 타부가에 두 개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기념교회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고백 기념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넓은 바위가 하나 있고 마치 주의 식탁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글자로도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놓으면서 주님의 식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어구를 들고서 바다에 나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던져보라 말씀하시고 많은 고기가 잡혔고 조반을 먹으라 초청하셔서 차려놓으신 그 만찬 자리 연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딸린 조그만 정원에 나오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동상으로 제작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타부가에 있는 기념교회는 지금 보시는 교회인데요. 하얀색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멀리 골란고원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타부가에 있는 오병이어 기념교회입니다. 교회 정원에 들어가면 단장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정원 한가운데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가 있고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바닥이 모자이크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타일 중에 하나가 조그만 돌재단 앞에 있는 타일 그림이 오병이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잔틴 시대 때 만들어진 기념교회이고 기념작품입니다만은 이 근처가 그곳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둘째 날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I am 이시다. 곡해와 배방 가운데서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은 첫째 날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서 전해줄 그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읽어 내려가면서 확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데 그가 해방자가 아닌 구세주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졌던 생각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이 땅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마주하는 가장 어려운 두 가지 문제는 군대가 먹는 일, 그리고 부상자와 사망자를 관리하는 일,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5천 명을 먹이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시작하는 7개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I am 이렇게 시작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시작하는 단어들이 7개 나오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 9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개의 I am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나는 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내신 출애굽기 3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었던 그분께서 다시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황에 대한 긴 인용문이 있습니다. 그들의 불만스러운 마음은 예수께서 저희가 목격하였던 바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신데도 어찌하여 당신의 모든 백성에게 건강과 힘과 재물을 주시고 그들을 억압하는 자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능력과 영예를 주어서 그들을 높이실 수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거절한 것을 오해했다. 많은 사람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의 신성한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분명하게 펴지 못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의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곡해와 배반 가운데서 사탄이 심으시는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들은 영생에 이르는 진리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익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저자들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보리떡의 이적은 큰 군중의 각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이적이 주는 유익을 받았다.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다. 지금 그들을 먹인 이 사람은 모세가 예언한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어떤 인간의 능력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나 되는 배고픈 무리를 배불리 먹일 양식을 만들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만나처럼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이 내리신 떡이시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 떡을 취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해와 배반의 열매 맺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신 듯합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섬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은 많이 듣는데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게 될 건가요? 여쭤보게 됩니다. 셋째 날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심.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하면서 대조적인 개념 그리고 분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셋째 날은 더 높은 목적에 대한 긴 대화가 요한복음 9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요. 그 까닭에 혼란스러운 이야기도 여전히 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죄로 인함 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어떤 분위기가 이어지는지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본문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질병을 죄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어떤 구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 여지가 있지만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다면 질병이 꼭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고통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지만 이 경우에 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더 높은 목적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바로잡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창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마태, 마가, 누가의 기적 이야기들은 모두 개인의 문제를 진술하는데 예수님께 데려오고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그 치유가 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태생소경의 사건은 9장 7절에서 일단은 완결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서의 다른 기적과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그 일이 가지는 의미라는 더 큰 주제에 대해서 치유받은 사람과 종교 지도자 간의 긴 대화를 9장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지 못함, 그리고 보는 것. 이 두 개에 서로 얽혀있는 대조적인 개념상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됩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요한은 9장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행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을 독자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안식일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단순히 정리해보면요. 소경 치유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 그들 스스로도 분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다. 죄인으로서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로서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전반부에 이 사람이 그리고 후반부에 죄인으로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격한 그리고 악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분열이 시작되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점점 더 분명하게 이해해 가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분께서 바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모든 의무를 아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데 매우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날에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 이적에 대한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을 이겨 눈을 만지신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떠올린다. 근본적인 논쟁이 있었다. 서로 치고받는다. 그러는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태생 소경보다 주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확신으로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태생 소경의 이름이 켈리 도니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후에 프랑스의 고울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서 섬겼다고 합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켈리 도니우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었다고 하는데요. 그 실로암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선 실로암 연못은 기온샘에서 시작한 물이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또는 실로아 터널이라고 부르는데요. 터널을 통해서 흘러 모인 연못입니다. 물이 흐르는 터널 전체 길이는 530m인데요. 히스기야 시대로 되돌아가는 느낌을 이곳에서 받게 됩니다. 기온샘이 있고요. 그 기온샘에서 흐르는 물이 연한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 터널의 마지막 목적지, 그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기온샘은 다윗성 내부에 있는 샘이 아니었고요. 지도에 보시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데요. 다윗성하고는 별개의 장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물이 있어야 되는 필요 때문에 이 기온섬을 성벽처럼 쌓고서 외부로부터 적이 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은 다윗성의 일부가 되었는데요. 지금도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활기차게 솟아나오는 모습인데요. 이제로부터 히스기야 터널이 시작됩니다. 이 기온샘의 물을 다윗성을 거쳐서 모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터널을 팠습니다. 2500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잔잔하고 얕은 물, 그래서 발목 위를 차는 그러한 물이 흐르지만 어느 때는 무릎 위까지 차는 물길도 있습니다. 500m가 넘는 거리가 쉽지 않고 계속 어두운 속에서 걸어야 하기 때문에 터널 내에서 찬미를 하면서 걷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터널을 즐겁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터널 끝에 이르러 간다는 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벽에 붙어있는 실로암 명각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복제품이 벽에 걸려있고 진품은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설 공사를 기념하는 고대 이스라엘 또한 유대의 유일한 비문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실감이 있어서 현장에 있는 듯이 느껴지는데요. 짤막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터널 완공 중 석공들은 상대방을 향해 도끼와 도끼가 서로 부딪히게 내려쳤습니다. 원천에서 1200큐빗의 물을 웅덩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완공되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암 명각을 보고서 곧바로 빠져나오면 그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잔티움 시대 때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내려온 물이 이곳에서 솟아나는 것을 보고서 조그맣게 연못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작은 연못의 폭은 2m에서 길이 한 10m 정도로 작은 연못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실로암 못으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에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고대 실로암 연못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돌 계단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로암 연못 그대로 원형으로 복구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은 오른쪽에 있는 돌 계단까지만 사람들이 와서 보았는데요. 지금은 많이 공사가 진행되어서 실로암 연못 그대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합니다. 성경의 땅 탐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실로암에서 캘리도니우스가 감격하여 눈을 뜨고 척광경으로 연못에 푸르고 짙은 물과 반사된 푸른 하늘을 보고 후에 주님을 보는 광경을 현장에서 체험하므로 성경의 역사를 느끼고 만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캘리도니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저 아이는 누구 죄 때문이지? 라는 수군거림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부모 죄를 탓하며 울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우는 캘리도니우스였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은 한없이 흐르는 눈물로 씻기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되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캘리도니우스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허락을 받았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눈물로 마음을 씻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하나님을 뵙고 위로를 받게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넷째 날입니다. 눈먼 자를 치유하심. 죄인이라 여겼고 신비한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둘째 날이 첫째 날의 의미를 설명했던 것처럼 넷째 날은 셋째 날 사건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넷째 날 죄인이라 정하지만 그에게는 신비한 기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9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유일한 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의 주자는 예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소경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면서 죄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최종적으로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라고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커지고 그분을 더 굳게 믿으면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듣고 의견이 갈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결국 그를 죄인으로까지 정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요한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이 표적의 주제는 요한복음 다른 주제들과 교차합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세상에 빛이심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 본문은 또한 예수님의 신비한 기원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으나 그가 누구이시고
어디서 왔으며 그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기적 이야기에서 언급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면서 모세가 다시 언급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주제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요. 이 대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어두움입니다. 한때 눈먼자였던 소경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는 이것을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참 적절한데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경고가 되는지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싶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눈을 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소경에게 육체적 영적 시력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은 바리새인들을 더욱 깊은 흑암에 남겨두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진리를 볼 수 없게 하셨다면 그대들의 무식은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그런 까닭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에 타신 우매함에 빠졌다. 예수께서는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일, 지도자들이 더 멀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와서 극명히 갈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주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궁금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다. 오늘 세 사건이 모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교과를 시작했는데요. 다섯째 날 와서 저자들이 확정을 짓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봐라. 이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역설 또한 존재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사랑하는 친구가 병에 걸린 슬픈 소식.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매들의 비탄.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 등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에 가는 여정을 이틀이나 늦추셨고 심지어 더 일찍 가지 않은 것이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1장 17절에서 27절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것은 뒤이어 일어난 기적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다니 이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당신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라고 하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1절의 말씀은 감동적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심으로 당신이 세상에 빛임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으로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이 기적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이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요한의 주제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에는 참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보여주셨으나 그런 때에도 어떤 이들은 그분을 죽여서 막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에 대조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데 이보다 더한 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지체하심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완고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또 다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 방황하는 가련한 양들의 모든 희망을 좌절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당신은 만물의 회복자요 생명과 불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라는 또 하나의 확증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지 않는다면, 나사로처럼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죽어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품성이, 특성이, 성격이 죽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제 어찌 반응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나는 나사로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라서 쓴 글입니다. 내가 나사로이다. 나는 이제로부터 내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증거할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지요? 여쭤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도 보충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자료 모음은 제3기 마가복음의 제9과 예루살렘에서의 논쟁 첫째 날에 베다니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림으로 다시 간단히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무덤이 베다니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현장으로 보존되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또 어른들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나사로가 누웠던 장소가 보이고요. 무덤 가까이에는 나사로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이 기념교회 실내에는 예수님과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리고 붕대로 감싼 나사로의 벽화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부활한 후에 나사로는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로 선교 사역을 떠났고 활동하다가 그곳에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활동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념교회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두 곳을 확인하겠습니다. 온 성경은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며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을 말씀에 고정시키시기를 원하셨다. 육체로 계신 예수께서 물러가실 때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야 했다. 그들의 주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의 깊게 성경을 연구하여야 한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표적이든지 아니면 내 삶에 보여주셨던 어떠한 표적이든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오실 그 선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오실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볼 수 있겠고요. 눈멀게 한 것들. 태생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지만 우리 눈뜬 자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 눈을 스스로 눈멀게 하는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눈멀게 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죽어 보았는가? 이렇게 또 되물어보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성격들, 우리의 품성들, 우리의 죗된 그런 것들, 우리가 죽지 아니한다면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됩니다. 본학회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